이 31장은 히스기야의 그 개혁이 단순한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이 체계적이면서 또 그 각각의 직무와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맨 끝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형통의 복이 한 번에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지는 형통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형통으로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 율법 중에 특별히 제사법을 주셨죠. 우리가 그 제사법이 이 번제와 속죄제와 뭐 속건제와 화목제와 이 드려지는 각각의 제사들의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또 주셨죠. 그리고 그 제사장 속에서 이 모든 이 번제와 이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전에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법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죄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이 죄가 쌓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이 게으르거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거룩한 제사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이 들어가면은 그 제사는 또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번제된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들은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그것이 다 계속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진정한 이 개혁으로 또 진정한 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제사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그것은 율법을 찾고 또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곳에서 진정으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죄를 씻는 그 제사를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염려하지 않게 하고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먼저 그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려고 먼저 왕이 그거를 물질을 내놔요. 그랬더니 그 물질을 내놓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에 보면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각각의 자신들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특별히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염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들이 이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6절 끝에 보면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곳에 있을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11조였어요. 이 11조는 구약에서는 세금과 같은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11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11조.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물질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공동체성입니다. 이 11조의 이 가장 중요한 성격이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우리가 지금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11조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11조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나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하면서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직임과 직무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신의 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직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임과 직무를 나눠주고 각각의 사람들한테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족속에게 또 그 레위 족속에게도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이 족장들에게도 또 그 족장들에 있는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직임과 직무를 각각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임과 직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직임과 직무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직무와 직임을 만들어줘서 그 일들을 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계통을 만들어야지만 계대를 이어가는 계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어떻게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통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방식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 체계대로 또 그 사람들의 직임과 직무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계통을 이어가니까 이제는 그 신앙의 계대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직무와 직임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그리고 그 은사의 이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그 은사의 이 받은 대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그냥 한 번의 통로가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그리고 그것을 직임과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대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